말씀입니다. 네, 좀 사정이 있어서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몇 절 안 되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한 대로 제가 설교복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있어 또 영의 배부름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장 1절에 이런 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내용에 따른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교훈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이야기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해점을 갖고 있는지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헤매시고 또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기뻐하시며 또 여러 일들을 행하셨다. 그 놀라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분명적인 어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의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거룩한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들려지는 복된 시간, 바로 이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길을 잃은 양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구약 시대에 제가 스가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농경 사회로서 여러의 농작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물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농경 사회라 할지라도 그 농작물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든 여정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특출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그 시대에 따른 사회가 분명히 있죠. 그 시대의 사회에는 농경 사회 플러스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뭐였냐면 목축 사업이었습니다. 목축 사회. 이게 목축, 동물을 키워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어떤 그 낙농업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회에서 이 양은 정말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의 배부름을 얻기 위한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입을 수 있는 옷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옷만 얻었을까요? 양털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이불도 만들어졌겠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그 양이 젖을 내면 그 양젖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젖으로 또 여러 우유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요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이 양 한 마리를 통하여서 경제적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은 동물이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농경과 어떤 목축이 연이어지는,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이켜 우리가 보면 구약의 말씀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제정에 따라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물을 이야기하실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이에요. 그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이루어진다.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적 관점에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단순한 제산으로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 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떠한 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키운대요. 그리고 양이 100마리가 있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99마리를 위해서 그 한 마리 양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섰다라고 말씀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서성이고 두리번 거렸다라는 겁니다. 지나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이 양이 어디 있을까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면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시고 그 목자의 길을 따르는, 목자의 어떤 인솔을 따르는 양으로서 우리가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명은 단순히 양들을 관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가보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 목자의 역할은 양을 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동물들, 뭐 일이나 뭐 늑대나 곰이나 이런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근데 그 일이나 늑대나 곰도 사람에게도 때로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막기 위한 그 위치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들을 인솔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또한 헌신하는 역할이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자의 길을 걷고 계셨던 거고, 그 목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목자를 따라 인솔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위치가 바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 주시고, 그 전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이 길로 갈 때에 너희들도 함께 가길 원한다 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길이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서 목자만 바라보고 따랐던 그 양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무서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에 있어 해결자는 누가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겁낼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비교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양인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젠 그 일에 헌신할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본받고 이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여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었어도 그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던 그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그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남을 원망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자가 되고 남을 아껴주는 자가 되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연히 어디 있을까 그냥 길을 가다 두리번 거리다가 우연히 찾은 양, 이거 찾았네 하고 가벼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쁨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찾는데도 안 찾아져요. 그런데 이건 꼭 찾아야 돼요. 정말 간절해요. 너무나 간절해서 이건 찾지 않으면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희한하게 찾아졌어요. 그때 오는 기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쁨을 어떻게 느껴보셨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 찾고 찾아서 안 찾아지다 그 끝에 찾아졌을 때의 그 기쁨,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열심을 다해서 끈기 있게 찾고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방황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가도 돌아오면 되는데 그 길을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이 실패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포기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포기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시어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 품어주시고자 계속해서 그 잃은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잃은 양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돌아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았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99마리 양도 물론 소중합니다. 필요로에 따라 정말 많은 양들이기 때문에 소중하죠. 그러나 그 양들도 소중한 만큼 그 잃은 한 마리 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더 신경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가정 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다 낳으셨죠. 자녀들을 보면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고 자녀의 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배 아파 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사랑을 주기도 아까운데, 정말 사랑을 주기도 정말 버거운데 악의로 이 아이를 여러 가지로 막 심판하고 때리고 막 뭔가 비판하고 이럴 시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소홀히 대한 아이가 있습니까?
4명이었을 때 그 4명의 아이 중에 소홀히 대한 아이 있습니까? 2명이었을 때 그 2명 아이들에게 소홀히 대한 거 있습니까? 저도 예빈이가 있고 예인이가 이렇게 있어 둘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 예인이를 더 사랑합니다. 예인이가 겁나 예뻐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제 1번은 예빈이고 제 2번은 예인인데 그 1번과 2번은 순번일 뿐이에요.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조금 왜곡해서 이해하니까 엄마 아빠는 속상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한 자녀에게만 올인해서 넌 안 돼, 넌 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되어지는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표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똑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고 똑같은 마음으로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양육 방법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동일하게 모두가 다 같이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 한 양도 99마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고요? 소중하다고요. 그러나 그 한 마리,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도 그 기쁨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의 회복은 단순한 숫자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 내용의 말씀, 이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의 내용도 이와 동일한 내용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온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누리는 은혜와 복과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 14절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 그것이 아니다. 작은 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고 신앙적으로 약한 이들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다 보면 나는 참 건강하고 나는 참 모든 일에 있어 부족한 거 없고 나는 참 어느 것 하나 있어서 뭘 한다 해도 정말 잘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이 있고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볼 때에 정말 약하다, 정말 연약하다, 정말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있으시죠?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 장애를 갖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때로는 소외받는 자들이 되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작은 자 그 한 사람이라도 멸시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나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되는 사람 그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들이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먼저 맛본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드렸죠.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의 실천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 제목이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 내용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무엇을 나타냅니까?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이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불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깨닫고,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복과 은혜가 널리 펼쳐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역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길을 잃은 양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길 잃은 자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99마리에 속해 있는 구원에 받은 양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알았으니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작은 자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작은 자들 향하여서 손을 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 찾아야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속된 말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모인 자들로 하여금 바깥으로 펼쳐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만 여러 가지로 추경하고 그 모든 부분을 쓰기 위한 어떤 모임이 아니라 모임으로 인하여서 그 모인 것이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물질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온전한 삶과 온전한 사명이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온전한 교회로서의 삶이, 온전한 교회로서의 바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몸소 깨닫고, 그저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분명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고 우리도 삶 속에서 작은 자를 품고 복음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 569장 부르시